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연애할 때 가장 두근거리고 떨리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프로포즈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정석인데요. 오늘 룻기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시 그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훈남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던 룻이 지금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룻은 그녀가 대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룻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룻이 프로포즈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연애 감정이 있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굳은 결심 가운데서 지금 보아스에게 와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힌트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룻의 유일한 단서는요, 그녀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효부였다는 것이죠. 아직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새 출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 모압에서 그 먼 길을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단순하게 젊고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헷세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룻이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가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한 이후에 보아스는 먹고 마시면서 흥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어떤 때인가요? 바로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이 잔치를 벌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독교의 양력으로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단에다가 이렇게 잔뜩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이 교제하는 아주 이렇게 풍성한 시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아스도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흥에 겨워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지금 이 보아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 룻과 연결시켜 줄까, 이 나오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 보아스가 추수 때에 흥에 겨워서 먹고 마시면서 그가 어디에 누워서 잠을 잘 것까지를 잘 알아두었다가 너가 그의 발치 이불에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요,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아주 파격적인 지금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룻은요,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토도 달지 않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요, 지금 보아스의 누운 곳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지금 이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아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당사자인 룻의 마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야심한 시각입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각, 룻은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아스가 뭔가 발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깼어요. 보아스가 깬 이 순간이 바로 운명적인 시간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깨자 이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룻이 이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전혀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포즈하는 이 말은요, 룻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룻의 프로포즈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옷자락이라는 단어예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이 결혼과 관련된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룻은 왜 청혼 멘트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것에 대한 힌트가요,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말했던 그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칭찬과 축복의 말이었어요. 보아스는 비록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금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축복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축복의 중심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옷자락을 덮어서서라는 이 말도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그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은 시어머니만을 쫓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녀가 베들레헴까지 따라 나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헷세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날개 아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결단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 축복해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 말을 마음에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됐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보아스가 내가 찾던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제 확실하게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내는 지금과 같은 멘트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 말씀 전체에서 룻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말한 부분은 딱 두 군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내 딸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들을 새 출발하라고 보내려고 했었을 때 룻이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한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겐 말하기를 그치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룻이 당차고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녀는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고엘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반응만 남은 거예요. 과연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요 룻을 안심시키면서 룻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 행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옷자락에 날개를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떨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또한 기뻤을까요? 사실 보아스도 기뻤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젊은 남자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가 지금 이 어려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그녀를 안심시켜주고 그녀가 정말 원하는 그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안심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심해라. 평안해라. 마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안심시켜주고 있는 아주 사려 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지금 룻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아스가 고엘이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보아스에게 그 대답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복잡한 지금 마음이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룻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까지도 알고 보아스가 13절에서 이 룻을 안심시켜줍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려니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참 살아 깊은 사람이에요. 참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안심시켜주면서 자신이 그 고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는 매우 침착하게 냉정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룻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무엇보다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룻뿐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까지 책임을 떠맡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고엘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이런 친절과 칭찬에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진짜 보아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죠. 지금 둘은요 오히려 이 프로포즈를 통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게 되자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가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바로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그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또 자신의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려서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이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릴까?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아예 괜히 나왔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녀는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내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군중들을 헤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녀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구냐?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찾고자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기 안에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장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요,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워쌌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 한 여인만, 혈류병 걸린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만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죠. 그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룻은 정말로 보아스가 깨기까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깨고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는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룻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주의 옷자락 만짐이라는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짐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모든 막혀지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로